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신약 성경 250면, 제가 가진 성경 250면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은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천사가 있는 것도 믿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은 다 믿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 사단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 사단은 똑같이 그걸 원할까요? 아니요. 마귀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존재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둑이 뭘까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도둑인데, 영적인 의미로 이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실험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고 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기독교가 한편의 드라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아주 장대하게 길고 스케일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드라마를 땡땡 드라마라 그러죠. 대하 드라마라 그럽니다. 아주 장편에 걸쳐서 스케일 크게 만들어진 드라마,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자, 기독교를 대하 드라마로 한다면 여러분, 이 드라마의 감독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감독은 하나님이시면 대본은 어디 있죠? 아멘. 야, 잘하시네요. 대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고차원적인 멜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장로님 말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 다 잘 아시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기독교 드라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 대본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죠, 그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는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렇게 대화를 보면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요?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말로만 해야 사랑이 나타나는가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고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닌가 보네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은 주는 거다, 맞습니까?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에 주고 싶은 마음이고,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말로 안 해도 뭔가 자꾸 나에게 좋은 걸 갖다 주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간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 이거 다 주신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밥을 잘 해줘야, 밥상을 잘 차려줘야 그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밥상 잘 차려주면 아, 나 사랑하는구나, 사랑받고 있는 기분이 들고, 밥상 안 차려주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구나, 또 뭐 삐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람에게 주신 것,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시면서 야, 너희들 다 괜찮아, 다 마음대로도 괜찮은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했나,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나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선악과 먹는 것은 다른 데 눈 돌리는 거야. 결혼한 남녀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죠,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데 눈 돌리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신행위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괜찮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켰는가요? 아니요, 못 지켰어요. 그죠? 왜 못 지키게 됐죠? 도둑놈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 한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끝났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에덴에서 쫓아내기는 했었죠. 쫓아내긴 하셨지만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너희들 나 배신하고 말 안 들었지만 나 변함없이 너희들 사랑해. 이런 표현으로 무엇을 해줬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죽옷 만들어 보셨어요? 가죽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잘 말리가지고, 그죠? 재단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 변함없이 너희들 사랑해. 이런 표현으로 가죽옷도 만들어 입혀주시고, 가인에게는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너 어디를 가든지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 내가 계속 사랑하고 베풀어 줬는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수백 년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고 결혼했지만 또 나가버린 그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싸우면서까지 살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간들을 사람을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그 사랑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죄악된 길로 계속 달려간단 말이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포기해버렸는가요, 인간을?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태초부터 변함이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표현을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도둑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들이 왔구나. 이제 저 아들만 끝장내면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마귀 사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라는 마음을 넣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것이다. 그 생각되면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스승을 팔아라는 생각을 마귀가 줬으면 이거는 나쁜 생각이라고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물리치지 못했어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셔서 은 30에 팔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드라마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 났구나, 마귀는 이제는 이겼구나, 쾌재를 불러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죠?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기독교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의,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이게 끝입니다. 예,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중간에 막 주인공이 고난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가슴 졸이고 갈등하고 막 이런 일 그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끝을 모를 때 그런 거고, 끝을 알면 어때요? 아무리 고난 당하고 힘든 일 겪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래도 결국은 이긴다, 아이가. 해피 엔딩이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피 엔딩. 예,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싸움이지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런 죄에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저번에뿐만 아니라 이거 몇 번째인데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제는 하나님 나 안 돌봐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것까지 다 담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한대요? 마귀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드라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이야기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셔요.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요. 아끼지 않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의 작은 죄를 덮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 연약하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까지도 넉넉히 덮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진 두 장만 제가 앞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두 분 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예, 오른쪽에 있는 분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지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였죠.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은 한은경 권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신 김성묵 장로님의 아내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자가 맞습니다. 머리가 짧다, 그죠? 머리가 짧아요. 또 공통점이 뭐 있을까요? 예, 누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두 사람의 남편이 다 음행을 했어요. 예, 음행을 한 사람들이죠. 뭐. 힐러리 클린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방송에도 워낙 나와서 잘 아는데 이 남편 빌 클린턴은 나이트클럽 가수와도 바람을 피웠고 백악관에 있을 때는 거기 보좌관이었던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러윈스키와도 음행을 하고 그 뭐 신문 기사에 막 뜨거스하게 났으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방송에 출연했는데 첫 번째 사건 나이트클럽 가수와 저 힐러리 클린턴 남편 빌 클린턴이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에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저기 모니카 러윈스키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염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모니카 러윈스키와의 어떤 추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대통령에 더 당선이 되게 되었죠. 근데 그 빌 클린턴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999년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장 기록을 세웠고 180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고 실질 임금이 상승되고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넘어졌을 때 그 아내가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빌 클린턴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입니다. 좀 전에 저기 화면에 나온 거는 2022년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는 2022년 9월 6일자 기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빌 클린턴이 음행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서야 되죠. 예,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율법을 갖다 대고 음행했는데 갈라서도 괜찮아. 정죄하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끊임없이 율법을 갖다 대면 어떻게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해서 끊어지게 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힐러리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람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에는 그냥 헤어져도 괜찮잖아요, 바람피면.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 클린턴을 용서하려고 기도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넘어졌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기독교 드라마가 계속 진행될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 가지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야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어둠의 근세는 지금 온 땅에 역사해가지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아예 가정조차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의 권세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그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